사라 사막은요, 모래밖에 없는 그런 사막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는요, 또 그쪽에 그 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광야는 또 달라요. 바위도 있지만 거기에도 역시 물이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 광야예요. 그 광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 그것은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다바르라는 건 뭐냐면 말씀하다, 그런 동사예요. 말씀하다.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말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 광야를 길을 걷게 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를 보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 8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아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더우시면 에어컨 좀 낮추시면 들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똑같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생이.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내 목소리를 청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너의 인생이다. 네가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고 싶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전에 1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에 주일날, 안식일날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불사르겠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불사르겠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들이 장사하고 매매하는 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18장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는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라는 곳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없고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보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악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어려운 시험에서 피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악한 덫에 걸리게 돼요. 시험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인생을요, 허비하게 되고 또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의식하고 사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식하고 사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세우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고생해도 그 수고의 떡의 먹음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지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저의 지나온 시간 속에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실패같이 보였던 그러한 순간이 오히려 그것이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또 좋은 만남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우리가 그 목적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아, 그래, 너가 저 정도의 믿음이지만 네가 내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요한계시록 3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 주고 실력을 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록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